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다주빛 말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새벽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설교자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그리고 또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확인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기가 끝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7절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열한째 달 곧 스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냥 지어낸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들이 그 역사 속에 그 때를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기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삶에서 예루살렘, 그들의 고향, 그들이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곳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사실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들은 복귀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앞에 이제 성경책의 이름이 학개인데, 이제 학개와 이제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는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학개는 특별히 이제 보이는 성전, 쉽게 말하면 벽돌, 그죠? 그리고 그 안에 귀한 거룩한 물건들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내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더불어서 성전을 세우는 데에 사용되는 선지자인데, 특별히 그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주력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벽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여러 기기들을 준비하는 것일 텐데, 스가랴의 초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그들의 삶,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낮은 자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이런 선지자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같이 읽으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참 중요했고, 아울러서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준비하고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21절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7절부터 17절까지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그리고 말 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시키셔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 두 땅을 둘러보고 그들의 형편을 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이렇게 구현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요청하고 확인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12절부터 조금 길지만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천사들과 이제 하나님의 대화 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7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위로할 것이다. 내가 이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들에게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집을 그 가운데 건축하게 될 것이다. 집을 지으면 그곳에 계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내가 시온을 다시 위로할 것이다. 다시 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기대하며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내가 다시 불쌍히 여기고 다시 건축하며 내가 다시 풍성하게 하며 내가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소리, 기쁨의 소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은 다시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 그리고 말찬 자들이 그 스가랴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의 위력, 그 능력, 그 황홀감, 우리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시는데 다시 시작하실 것이다. 다시 채우실 것이다. 다시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 속에 담긴 내용일 것입니다. 환상이 가장 더 중요했고 더 귀한 것이라면 환상을 보지 못한 우리들은 불쌍한 자들이겠죠. 하지만 이 환상 속에 담긴 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요소 속에 무너지고 채워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임을 전합니다. 다시 채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다시 그 성읍들이 넘치도록 위로하시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고 소망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이런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그리고 네 개의 대장장이 또한 그 다른 나라들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네 개의 나라들을 다른 네 개의 나라들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대장장이가 그죠? 내게 뿔을 흩을 것이다. 근데 대장장이는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큐티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장인 또한 하라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 대장장이들이 내게 뿔을 흐트러뜨리는데 이 대장장이는 성전 건축 장인들이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대적을 이기는 데에 큰 요소가 되고 결정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적용하자면, 해석하자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며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정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대장장이 하라쉬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겸손과 순전함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내가 볼 때에 누군가 볼 때에 번듯한 건물처럼 왕궁처럼 이렇게 세워져 나가지 않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더딜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각각의 삶이 마치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들 하라쉬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 아름다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늘 이런 선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고 말씀드릴 때 안내 드렸지만 우리는 사실 다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상이었는지, 이 환상이 도대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그들이 감격했던 이 환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고 감당할 수 있었을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손에 들려져 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가졌던 감동 그리고 확신보다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은 신약 시대를 거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접했던 자들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이 말씀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와 승리의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시작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스가랴의 선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으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와 삶과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먹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힘을 쓰며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전하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우리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